생각이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로 생각을 전환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 있다면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미묘한 차이지만 확실한 차이가 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전환하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믿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으니 믿음으로 바꾸는 것. 그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내 마음을 넓히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스케일이 얼마나 크신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고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의 하늘이 아니라 이 천은 복수형입니다. 히브리 말로 복수로서 이 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보이는 하나뿐만 아니라 이 하늘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십시오. 얼마나 넓은 것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고 크신 분입니다. 그 마음도 한량없이 넓으신 분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넓으신 마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을 때에도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 마음이 넓기를 원하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쫑재기로 살지 말고 온가지로 살고 넓게 살아요. 마음이 넓은 것처럼 멋있는 그러한 인생이 없습니다. 좁아진 마음을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좋아하시듯, 그리고 그 넓은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불어넣으시듯, 저와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이제 성공을 꿈꾸는 그 대열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넓은 마음을 통하여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파괴가 되고 약탈당하고 그리고 황폐해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넓은 마음, 그 마음으로 정말 마치 자식이 없이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회복을 선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마음의 넓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회복을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였죠. 내 장막을 넓혀라. 장막을 넓혀라. 그러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장막을 넓히는 자에게는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 오늘 본문에 이 장막을 넓히라, 이 이야기가 2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장막을 넓히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그 음성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했습니다. 성공을 꿈꾼다면 마음을 넓혀라. 하나님은 넓은 마음에 복을 주신다. 넓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 넓은 마음은 바로 축복의 그릇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넓다는 것은 대체로 공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넓다 그러면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에 비하여서
공간이 좁은 편입니다. 주일날 되면은 많은 혼잡과 복잡한 것을 느끼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복잡해도 마음이 넓으면 복잡한 것이 복잡하게 느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면, 질서 있게 움직이면 결코 복잡하게 느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마음만 넓으면 복잡하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12평에 살아도 마음이 좁으면 복잡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넓으면 공간이 평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40평에 살아도 마음이 좁으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살면은 그 집안이 되게 좁아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넓은 사람이 한 공간에 살면 그 집안이 되게 넓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못합니까?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고요?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아무리 커도 120명이 둘러앉아서 약 열흘 동안 거기에서 기글을 같이 하고 동거를 같이 하면서 보낸다. 이거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남의 식구가 명절 때 되고 또 친척들이 명절 때 와서 한 집에 그저 한 몇십 명만 있어도 얼마나 복잡하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반갑다가 하는 이야기가 뭐죠?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하는 것. 그런데 그들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마음이 넓었기 때문에. 마음이 넓은 곳에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넓은 그곳에 복음의 출발의 불씨가 되었고, 그 복음의 불씨가 어디까지 퍼져갑니까?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성공적인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장소가 되었다. 성령은 화려한 곳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은 곳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넓은 곳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은 곳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마가의 다락방을 꿈꾸는가? 왜 성공적인 기도의 역사를 그곳에 담기를 원하는가? 마음이 넓은 곳, 좁은 장소이지만 마음이 넓으면 우리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복음의 성공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꿈꾸는 자는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좁습니다. 너무 좁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릇으로 비하하면 완전히 쫑재기입니다. 쫑재기로 가지고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성공을 꿈꾸는 자는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마음이 좁고 날카로운 자 주변에 보십시오. 성공적인 삶이 그에게 있는지. 마음이 넓은 사람은 둥글둥글 보름달 같아요. 어릴 때 보름달이 뜨면은 학교 운동장에 손을 잡고 둥글둥글 돌아가면서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빙글빙글 돌면서 손잡고 처음에는 몇 명이 놀다 보면 또 애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또 우리도 하자 나중에 되면은 동네 애들 밤에 다 나와요. 성공하는 자 옆에는 항상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마음이 넓은 사람 옆에도 사람이 모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넓은 것과 성공하는 자 뭔가 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음이 넓으니까 사람이 모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넓어야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장막을 넓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는 자들에게 장막을 넓히라. 즉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량 중에 모 회사 제품 아반떼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 차는 스페인 말로 아반사라는 뜻입니다. 아반사 뜻이 뭐냐? 빨리라는 뜻입니다. 빨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빨리 그래 아반사 하다가 결국은 아반떼가 된 겁니다. 빨리 뭔가 빨리 가는 걸 좋아하는. 특별히 빨리 가다 보면 거기에는 마음의 조급함이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쩌면 성도가 믿는 사람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가 마음이 좁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해심도 부족하고 배려심도 부족하고. 마음이 넓어야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데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인생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알렉산더, 33살에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공적인 인생의 삶이다, 성공적인 왕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특별히 헬라 문화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의 아름다움에 그가 심취가 됩니다. 어느 날 이제 그가 군사를 일으켜서 세계를 정복하러 떠나는 원정 출정식에 앞서서 그에게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통 크게 쭉 나눠주죠. 신하들이 막 말립니다. 돌아오면 폐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폐하는 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알렉산더가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희망을 가졌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넓은 마음을, 나는 희망을 가졌다. 2만 명의 병력으로 50만의 그 페르시아 대군을 결국은 대제국을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왕이 됩니다.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가 정복했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권이, 헬라어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신약 복음이 쓰여졌고 많은 이들에게 증거가 되었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고 그의 삶이 성공적인 삶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넓은 자 정복합니다. 뻗어갑니다. 성공을 꿈꾸는 자는 이처럼 이 마음이 넓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이 마음이 넓으면 멀리 보거든요. 시야가 넓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면 여행을 시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행을 시켜야 넓게 볼 수 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넓게 쓸 수 있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러한 눈을 뜨게 한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면 여행을 시키라, 이 말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보면 거기에 이 솔로몬이 넓은 마음을 가졌다. 즉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하나의 보너스를 주신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뭐냐?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넓은 마음을 주시되,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혜를 포함해서 넓은 마음을 줬다. 여러분, 지혜만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리고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말이에요. 바닷가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넓은 마음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로만 통치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통치해라.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이 통치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많이 상대하는 그런 일들, 또 성공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면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런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꿈꾸려면 이게 마음이 넓어야 한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마음을 넓힙시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공적인 꿈을 꾸고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넓은 마음을 달라고, 넓은 마음을 달라고. 바다는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에 담긴 물은 많은 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대형교회, 큰 교회, 내 가정만, 나만, 우리 교회만 자꾸 자기 것만 주장하고 내 것만 우선으로 하고, 그런 것은 넓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또 다른 하나의 문화입니다. 이웃에 있는 교회에 함께 가자.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우리가 전도를 지원 나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금년부터 서서히 이미 비전 나누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내 선교지에 가까운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개척하고 그리고 힘에 겨워하고 있는 그곳에 짧은 기간이지만, 몇 개월이지만 평신도 단기 선교를 보내자. 저 해외도 많이 보내지만 우리는 가까운 데라도 거기에서 몇 개월 가서 주보도 나눠주고 전도도 해주고 그렇게 파송할 계획을 꿈꾸자. 일단 우리 교회는 크면 된다는 그런 속성이 아니라 함께 가자, 마음이 넓은 자세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우리만 내 가정만 아닙니다. 내 사업트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장사꾼이 있는 반면에 장사를 하더라도 사업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장사꾼은 오직 나만입니다. 나만 취하는 것이 장사꾼이에요. 그렇지만 사업가는 더불어입니다. 함께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장사꾼이 되지 말고 사업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사업가의 기질이. 어떤 분은 사업을 하면서, 규모 있는 사업을 하면서 장사꾼의 심보를 가지고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장사하면서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면서 사업가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축복하시고 또 어떤 인생을 성공적인 삶이라 이렇게 하는가? 마음이 넓은 자, 이런 마음을 넓게 꿈꾸는 자, 좀 넓은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넓은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런 성공을 꿈꾸는 자, 그들은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넓은 마음은 품어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꿈꾸는 자, 그들이 진정한 마음이 넓은 자다. 마음을 넓히고 이제 우리가 또다시 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 넓어졌다면 두 번째 단계지요. 그게 바로 두 번째는 은혜의 틀을 넓혀야 합니다. 마음을 넓혔다면 두 번째는 이제 은혜의 틀을 넓혀가는 겁니다. 오늘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장막을 넓히되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이 장막 틀을 넓혀라. 또 다른 의미는 은혜의 틀을 넓혀라. 마음의 넓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은혜의 터전을 넓혀가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자신이 머무는 그 장소마다 은혜의 터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넓게는 이 교회가 은혜의 틀을 확장해 가야 합니다.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틀을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그러한 장소가 은혜의 터전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면 은혜의 터가 확장이 돼요. 마음을 넓게 가지는 자는 은혜의 터전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은혜가 확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은혜로우면 소속된 성도님들이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든지 간에 이 장소를 은혜의 장소로 확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간 확보 넓히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의 터전을, 은혜의 지경을 확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되는가? 마음이 넓으면 그곳에 은혜의 장막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정을 은혜의 장막을 확장하는 장소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은혜의 장막이 확장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장막이 확장돼요. 집집마다 은혜의 장막이 확장될 수 있는 비결은 마음을 한번 넓혀보셔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집안이 은혜로울 겁니다.
오늘 이 집안에 가서 작은 일에 민감하지 말고 큰 바다처럼 마음을 넓게 가지고 한번 쳐다보셔요. 그러면요 은혜가 집안마다 줄줄줄줄 흘러요. 폭포수 떨어지시 확 쏟아져요. 은은하게 때로는 퍼져가기도 해요. 집안에 들었으면 은혜의 장막처럼 느껴지는 집안이 있는 반면에 정말 가뭄처럼 메말라 있는 그런 집안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은혜의 장막이 확장된 집안인가요? 마음이 넓으면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장막틀을 넓히기 위해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휘장을,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휘장을 널리 펴라. 휘장은 한마디로 은혜의 상징입니다. 은혜의 상징이 지성소와 성소에 가리워졌던 그 휘장이 찢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것처럼 휘장을 넓게 펴라. 아끼지 말고 넓게 펴라. 아낀다는 것은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넓게 펴라. 내가 먼저 휘장을 넓게 펴라. 가는 곳마다 길게 펴고 넓게 펴라.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휘장을 넓게 펴라.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이 머무는 장소마다 휘장이 넓게 펴지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을 꿈꾼다면 은혜의 장막을 넓게 펴면 하나님이 넓게 편 그 장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머무는 장소마다 휘장을 펴야 돼요. 은혜를 넓게 펴야 돼요. 그 은혜를 넓게 편 그 장소가, 그 영역이 이후에 성공의 터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고 평상시에 주변에 은혜의 장막을 쭉쭉 깔아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후에 성공적인 자리가 그 터전이 됩니다. 그 터전이 되는 거예요. 휘장을 넓게 펴고 또 할 일이 있습니다. 2절에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자, 휘장을 넓게 펴고 난 다음에 줄을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줄이 있습니다. 시작.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은혜를 펴놨는데 말뚝을 견고히 해나지 아니하면 휘장이 다 날아가 버려요. 휘장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휘장을 넓게 펴고 말뚝으로 탁탁.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를 까먹지 마라. 은혜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펴면 폈지 줄어들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고 태풍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은혜가 날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뚝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은혜가 날아가면 안 됩니다. 성도가 은혜가 날아간다는 것은 성공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펴진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말뚝을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든든히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견고히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휘장을, 은혜를 쫙쫙 펴가 그 은혜의 터전이 성공의 터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말뚝을 견고히 받으라. 그럼 이 말뚝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은혜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말뚝을 곳곳에다 세워야 합니다. 견고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뚝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날아가지 않아요. 은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정독하기도 하고 통독하기도 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새벽에 와서 견고하게 은혜의 휘장을 펴고 넓게 펴고 곳곳에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에 말뚝을 박아놓고 든든하게 견고히 하면 그 자리가 성공의 터전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터가 확장되어지고 난 다음에, 휘장을 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은혜의 터전이 확장되고 말뚝을 딱 박아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나와요.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가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구로치 못한 자는 오히려 크게 외쳐서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하다, 그 뜻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 본 경험이 없는 자, 전혀 자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자, 그를 구로치 못한 자, 오히려 크게 외쳐라. 그러면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홀로 있다, 그런 경험을 없는 사람이 오히려 자식이 많은 것처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찬송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마음을 넓히고 장막을 넓혀가고 은혜의 능력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은혜가 넓어지면, 마음이 넓어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믿고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기서 찬양입니다. 주로 어떤 때 노래가 나옵니까? 잘 될 때 노래가 나오지요. 그런데 성공을 꿈꾸는 자는 잘 되지 않아도 노래하는 자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노래하는 자입니다. 축복할 것을 믿고 노래하는 자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노래하라, 찬송하라. 이것은 성공을 꿈꾸는 자와 그리고 그 성공을 꿈꾸지 못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일을 해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이고 낙심에서 일어서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찬송은 세상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타오르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이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향기가 되어서 그 향기를 흠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의 삶에 터져내드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부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욥은 병들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것조차도 다 떠나가고 잃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욥이 찬송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공하는 자는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찬송은 고난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다. 어떤 고난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은 바로 이 찬송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욥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다시 수용할 수 있는, 과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원망할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도 찬송하더라. 불평할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도 찬송하더라.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더라.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성공을 꿈꾸는 자는 낙심될 때마다 오히려 찬송하는 자로다. 찬송하는 자로다. 불안한 마음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찬송하는 자로다. 이게 바로 성공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마음이 넓은 자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넓은 자는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함으로 자기의 그릇과 자기의 영역을
은혜의 장소를, 은혜의 장막을 확장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찬송했더라. 찬송했더라. 우리는 이 모두가 다 성공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성공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머문 곳에 영역을 은혜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그 자리에서 찬송하더라. 그 자리가 비록 고난의 자리요, 위기의 자리요, 공고한 자리라도 그 자리를 찬송하더라. 성공을 꿈꾸는 자의 마음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눈앞에 있어도 찬송하는 자에게, 또 어떤 난간에 부딪힐지라도 찬송하는 자에게 성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기를 당할 때 찬송이 나옵니까?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더니 자살하려던 한 여인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다시 돌이켜 소망을 얻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하려던 한 여인이 찬송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다시 마음을 돌이켰다. 찬송은 마음을 돌이키는 역할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어려운 위기와 환경과 죽을 것만 같았지만 그 자리에 그 찬송은 다시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힘을 공급받더라는 것입니다. 나만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시간, 이 마음을 넓혀야 한다. 이 마음이 좁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넓히는 것은 우리의 성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 오늘 이 시대의 마음이 너무 좁아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요. 쫑재기가 되지 말고 넓은 온가지가 되십시다. 아니,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그러한 곳이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마음만 넓히지 말고 은혜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자. 내가 머무는 장소마다 은혜의 장소로 자꾸 바꿔가자. 자꾸 바꿔가자. 그러면 그 은혜의 영역이 확장된 것만큼 성공의 영역이 될 것이다. 나중에 그 다음에 그 은혜의 영역이 확장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고 찬송하는 자가 되자. 위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공고한 일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반드시 성공적인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공을 꿈꾸는 자 두 번째 시간,